그러니까 그 찬양 자체로 신선하고 너무 은혜롭습니다. 네. 랩런트는 랩런트다운 게 너무 다워요. 떠들면서 웃으면서 얼마나 복음에 다 들어가고 참 귀한 랩런트, 우리 소망교회의 희망이고 축복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을 체험하라, 그런 제목인데 오늘 간단하게 1절에서 3절 읽었습니다만은 14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그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수님은 지금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지구상에 있는 그런 그 정도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참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엄청난 공간이 있다는 것이고, 이 땅에는 불공평하지만 천국에서는 넉넉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거기에 준비된 곳이 있고, 얼마나 준비할 것이 많으면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가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공간적인 장소, 천국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천국을 말하죠,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축복이 엄청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표현하신 대로 보혜사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시고, 그리고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너희 속에 계시는 분, 이게 구원의 완성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그는 구원 완성이잖아요.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다겠는데 그 구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도록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못 받아요. 본능적으로 세상적인 것은 얻을 수 있었지만 가변적이고 없어지는 그런 물질적인 것은 얻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보혜사 성령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그냥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생각만 해도 기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받은 사람은 알아요. 아니, 나는 성령 받은 도통 체험도 없고 잘 모르겠는데 성령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모르겠다. 물론 그거는 이제 구원받았지만 체질이 불신앙 체질이라서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은 극한 상황에 주어지면, 내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극한 상황에 주어지면 성령 체험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알게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모르죠. 너무 큰 거니까. 너무 큰 축복은 본인이 몰라요. 육의 눈으로 느낄 만한 가치 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느낍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가르치신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 평안을 주신다. 정말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혜사인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데 그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치매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요.
복음 깨달으면요, 일단 치매는 없습니다. 제가 치매에 좀 도움되라고 음악을 만들어서 유튜브 보냈는데, 그거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속도가요, 치매 안 걸리게끔 속도 해놨어요. 딱 들어보면 속도가 그 음악에 맞춰서 이게 조깅하고 워킹하면요, 건강도 회복되고 치매는 달아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걸음이 느리면 그 치매 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절대로 걸음을 천천히 걷지 마시고 좀 빠르게 쿵짝쿵짝짝 이렇게 팍팍 걸어야 돼요. 음악 맞춰가면서. 그런데 불신자가 그거를 듣고 너무 좋다고 피드백을 보냈더라고요. 그분들은 찬양을 모르잖아요. 일단 음악이 좋다고 하면서. 찬송가가 세계에서 최고 좋은 음악입니다.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고 듣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치유가 없고 힐링이 없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평안을 너에게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순간적이 아니라 한 번 아니라 날마다 언제든지 영원히. 이 땅에 살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근심 많고 참 고민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요, 문제 하다 보면 문제 속에 빠지고, 고민하다 보면 고민 속에 빠지고, 위기 처하면 더 위기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평안이 회복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이 있으니까. 근심은 언제든 있을 수 있는데, 그 근심에 빠질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움도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감동을 주셔요. 성령님은 세상 것 충만하면요 망합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영적으로 우리를 계속 충만케 하시고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감동을 주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요, 절대로 사람이 안 됩니다. 그 강박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은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요, 그 사람이 움직여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그리스도 이름 의지해서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하여 가슴이 썩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전달돼 가지고 감동을 주셔요.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야, 나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열리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내가 마음이 감동이 될까? 분명히 이분은 뭐가 있는가 봐. 그러고 보니까 소망교회 나가요. 역시 달라. 나도 소망교회 가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하다가 때가 되면 전도자를 또 만나고 말씀 듣고 끌려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하시는데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그들에게 연결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준비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너무 힘들어요. 인본주의로 계속 이렇게 고집으로 나가면 전도가 힘들다는 결론이 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시도록 기다리고 또 인도를 받으면요, 전도는 너무 쉽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느냐. 불신자 바로가 요셉을 보니까, 종의 신분이지만 요셉을 보니까 참 그 입에서 자기라는 말이 안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이 꿈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아니 여호와라는 그 말이 보편적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셉이 말할 때에 왜 감동이 될까요? 그게 요셉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튕겨 나와요. 듣기 싫어요. 그 말이 아무 마음에 안 움직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달이 되고 감동이 되고요. 큰 소리를 안 치는데도 뭔가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이 감동인데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진짜 믿으시면 인본주의를 안 씁니다. 내가라는 말이 안 나와요. 자꾸 이렇게 자신이 나갈 이유가 없지요. 왜냐? 인간은 한계가 있고 모자랍니다. 부족해요. 육이 있고 본능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우주적이고 특별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은 내 인간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분은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또 누구를 만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뜻이 있다면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갔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다른 야 돌아와야 되지. 내가 해야지. 내가 나오면요, 이게 또 실수하는 거라. 내가 나오면 그거는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걸 잘 이렇게 그런 부분의 인도를 좀 받을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아마 그렇게 훈련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이 시대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벨론 70년 동안에 이렇게 시달린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어마어마한 숨겨진 언약, 감추인 언약, 메시아의 그 어떤 복음의 흐름 속에, 언약 속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국가를 의지한 그 결과로 포로가 되었다. 사람을 의지했으니 사람 포로 바벨론을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해방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데모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한 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속으로 들어오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복음의 신앙으로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죠. 이사야가 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해방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 깨달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군대로 변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모자라도 그 모자람이 복음의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전도에 방해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내가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아시고 더 역사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네 삶 속에, 네 중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정말로 말로는 그리스도인데 네 기쁨 속에 바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느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훤히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내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 흐름이 우리 소망교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해가지고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지금 낮은데 누가 술을 먹냐? 성령 받은 그 요엘서의 말씀의 성취다 그러면서 쫙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집으로 다녀가지고 와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바울이 질문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성령 계심도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교리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유대인들은 더 잘 알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제사장, 왕, 선지자는 한 시간만 들으면 흔히 이해할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지식적으로 나는 깨달았는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성령 임하지 않았고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뭐든 다 될 수,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것을 하나님 알고 마귀가 알고 자신만 몰라.
야,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기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냥 교회 다니고 다락방 교회 왔으면 나는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자기가 속아버립니다. 극한 상황을 만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내 자녀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이럴 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에 자신을 제대로 확인하게 되고, 내가 강팍했구나, 내가 예수 안 믿었구나, 내가 불신앙의 그 자체구나, 내가 창세기 3장 그 자체인지 내가 모르고 남을 가르친다고 복음 전다고 했으니 얼마나 내가 나를 속였습니까?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영접할 때 진짜 예수를 믿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로부터 그냥 교리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간단하게 바울이 와서 그들에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자, 성령 받은 한 사람이 기도, 그 한 사람의 복음 증거, 한 사람이 앞에 나설 때에 이 흐름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합니다. 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불신앙의 체질이요, 얼굴이 예쁘고 아무리 잘생겼는데 체질이 불신앙체이다 보니까 성경 말하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잖아요. 그 엄마만 막중하면 본인이 몰라. 이런 사람은 떠들어요. 자기가 막 일을 나타내야 돼, 내가 일을 해야 돼. 이런 사람은 거의 불신앙 체질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없잖아요. 그냥 나는 숨길 뿐인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뿐인데 하나님이 작업에 움직여, 생수같이, 바람같이, 때로는 불같이. 아니, 나는 큰 소리 안 치는데도 하나님 다 작업해요. 이 사실을 진짜 알면요, 겸손하게 되고 내가 자꾸 이렇게 나서는 것보다는 남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까, 내가 혹시 드러남으로 주님을 거스르지 않을까,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나도 모른다니까요. 주야,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비추어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무죄함으로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이유가 바로 성령님은 흔히 아시는데 나는 몰라. 그러니까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방언 왜 터집니까? 왜 예언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작업하시면 인간의 수준은 뛰어넘어요. 인간의 수준에 매여서 내가 알아듣는 말로 내가 아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못 알아듣는데도 하나님 알아서 작업을 해버려요. 이게 흐름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주혜종 목사님이요, 한국말로 이 알아듣는 말로 하는 그 한계를 벗어나가지고요, 그 흐름을 타고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것인가? 우리 소망교회 오늘부터 성령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과 깊은 은혜 속에서 성령 체험을 합니다. 하여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데, TV 보다가 뭐 성령 체험은 아니거든요. 뭐 다른 거 자꾸 이렇게 휴대폰 걸쩍거리는 가운데서 성령 받는 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언택트 시대고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영적 상태가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생명의 떡을 사모하는 사람이 다 사모해가지고 말씀 속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생명의 떡을 먹는 수준이 아니고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너무 기회가 좋은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방조하기 좋고요. 핑계 좋습니다. 교회 빠지기 좋고 예배 안 드리기 좋은 이유가 많잖아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벌써. 이럴 때는
눈 열고 보면 스스로 이제는 말씀을 찾아가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복음의 말씀과 은혜의 깊은 은혜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도 제가 하다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 메시지 듣고 다 들어보는데 한 분은요, 내 그 아는 친구인데 교인이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유튜브 나오더라고요. 내가 한번 유심히 들어봤는데 와, 놀랐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분의 메시지는 안 들을까? 왜 사람들이 이분의 메시지를 들으면 뭔가 하나님의 그 어떤 이 시대를 향한 가슴을 알 텐데 다 청중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듣고요, 대중들이 맞춤적인 그런 메시지를 좋아해요. 왜냐? 수준이 쭉정이니까, 군중 수준이니까, 제자가 아니다 보니까 아주 그런 그냥 일반적인 누가 들어도 고개 끄덕일 만한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부담 없는 메시지. 전혀. 제 혼자 생각에 참 메시지를 듣고 정말로 제대로 들으면 너무 좋겠는데, 복음적이고요. 그리고 또 적용을 너무 잘 시키면서, 그리고 또 참 영적으로 시달린 그런 흐름을 통해서 본인이 많이 치유받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교인이 참 가족하고 몇 명 안 되는데도 이렇게 참 버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빨리 축복받아야 되겠다. 빨리 축복받아서 나는 이런 분을 진정으로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분을 좀 시스템 맡아주면 진짜 목회를 너무 잘할 뿐인 거예요. 딱 시스템이 몇 개 있습니까? 목회하도록 조금 해주면요, 진짜 목회를 힘있게 잘할 수 있는 이런 분인데, 이런 분들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래야 한국 강단에 사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상하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축복을 많이 받을 건가 봐. 자꾸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복음이 바울 사도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바울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걸리는 게 뭐냐니까, 유대인들은요, 조상 대대로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이 삼위일체가 도통 이해가 안 돼요. 그 아들 예수, 아들 독생자, 성령, 이게 자기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 12제자 예수 믿잖아요. 120명 제자, 500명 제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거든요. 바울도 그런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직접 만나서 말씀 주시고 거듭나게 해놓으니까 말씀을 통해 바로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말씀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핵이구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바로 지금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아니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니까 이게 이제 완벽하게 믿어지면 이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지식인은요, 지식 때문에 예수 못 믿어요. 무식한 사람은요, 또 무식하다고 예수 못 믿어.
돈 많다, 돈 많은 것 때문에 예수 못 믿어. 돈 없다, 돈 없어 더 강팍하고 또 예수 못 믿어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요. 지식인은 지식 때문에 지식은 세상 알아봐야 이 쪼매난 거이고 역시 예수 믿어야 돼. 지식인은 지식인 때문에 예수 믿어요. 무식한 사람은요, 무식하니까 진짜 예수 믿어야 돼. 돈 많은 사람은요, 돈 써보니까 별거 없어. 진짜 예수 믿어야 돼.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요, 돈이 없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야.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다 있으니까 진짜 믿어야 돼. 예수 믿을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 믿을 이유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요, 유대인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요, 바울처럼요,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셔가지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고요, 복음 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분의 감정을 들어보면요,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이사야의 모든 예언된 그 말씀 성취가 복음서에 다 있다 그러면서요, 이사야 읽고 그 말씀은 성취 복음서로 다 하면서 그분이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무식한 동네에서 나사렛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확실히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성령님이 이렇게 사람을 확 바꿔버리잖아요. 아멘. 누가 이렇게 고백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바울은 얻었기 때문에 가장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니까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믿었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처럼 홀로 나오는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씀 속에 깊은 은혜 속에서 계속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복음이 아니면 이 인간의 신념, 이 인간의 신념으로 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감옥이 있는데 말이죠, 나는 복음 전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감옥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 고백이거든요. 사람은 같았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더 편지를 통해서 더 많이 역사하신다는 고백이 이 고백이거든요. 이 배경도 모르고 자꾸 다른 걸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이거를 내게 너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면 그건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묶였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이제 시작이다. 네, 복음 안에 있으니까. 아멘. 이 복음의 말씀 깊은 은혜 속에서 성령 체험을 하는데, 말씀을 깊이 깨달으려면 우리 자신의 시스템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어떤 시스템이냐. 복음을 얕게 받으면요, 그 얕은 신앙이에요. 복음이 안 들리면 그거는 말씀의 흐름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 체질입니다. 이상한 말씀이 집중이 되고요, 그 말씀이 계속 그 말씀 또 들을 때마다 마음이 가고 움직인다. 정말로 축복받은 마음이죠. 저는 많은 제자들을 키우지 않았지만 지금도 몇 명의 제자들을 키우면서 미션홈 사역을 통해서 사역하는데, 참 세계적인 사람을 붙여놓으니까 제가요, 몇 명 안 하는데도 세계적인 전도자 돼 있어요. 제가 세계적인 전도자. 그 세계적인 뭐냐니까, 한쪽은 복음이 안 깨달아진대. 그렇게 세계적인 선교사가 말씀 전하는데도 복음이 안 깨달아진대.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절대로 안 떠나. 헌금 많이 해. 신기하지 이거. 복음이 안 깨달아진대. 그 안 깨달은 너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다. 그런데 한쪽은 또 뭘 한다니까, 안 들어오는데 또 계속 잘 오늘도 보니까 어떻게 조는지, 그 졸음이 얼마나 센지요, 우리 가족들이 졸 만큼 힘이 있어요. 그 불신앙이. 이야, 이런 시대적인 사람 붙여가지고 하나님 계속 기도하게 하는데, 아니 이 말씀을 들으면 눈이 확 열려야 되는데 계속 잡니다. 그냥 너무 하나의 은혜가 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잠을 자지 물론. 근데 그 은혜는
한두 번이지 너무 이게 지속적이라. 그래서요, 이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분명한 게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흑암이 강할 때는요, 그 흑암 때문에 하나님의 큰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 흑암의 사람이 흑암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주위에 하실 일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두 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런 주제에 그래도 10에 2절 한다니까요. 야, 참 이게 대단한 실력 아닙니까 이거? 아니 뭐 자기 부모도 있겠다, 그냥 가면 되는데 그래도 여기가 자기가 사는 길이래, 안 가면 돼. 미신놈,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미신놈 내가 운영합니까? 지가 다 월세 내고 방 얻어가면서 걸어갔다가 난 우리는 가서 예배만 드리는데, 참 감사하고 너무 시대적인 응답 받아요. 좀 나가주면 진짜 새로 출발하고 싶은데 안 나가. 그냥 안 나가니까 그들과 함께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는 너무 신비합니다 이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더 복음 속에 기도하게 되고 자만하지 않고, 아니 뭐 두 사람 제대로 못하는 내가 누구 비교하겠어요? 그냥 주여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는 것에도 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설교도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쉽게 교인들이 많이 지면요, 이 거품이 살아나가지고 또 이게 나오는 거다. 이게 뭐가 이게 내 그런 체질이거든. 조금만 잘 때도 좀 내가 나온다 막 그런 소리. 그런 체질 아시고 하나님은 막 거품을 줄인다고. 네 지저 깨달아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너야. 그러니 너는 자만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그래서 기도의 양을 채우지 않으면 저는 잠을 못 잡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만 저는 체질이 너무 창세기 3장 체질이 확실하거든.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은 잠 오면 그냥 불 자잖아요. 코를 골면서 너무 부러워. 나는요, 기도 어느 양이 안 차면 절대로 잠을 못 자요. 야, 어떨 땐 짜증나더라니까. 체질이 어떤 체질이 그럴래? 나는 잠도 제대로 못 자냐. 요즘은 또 갔다 막 자우지가. 그런데 복음 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세밀히 복받은 사람 나밖에 없어요. 하루가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 잘 거 아니에요. 난 그래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다 기도하도록 나를 이렇게 얽어매가지고 무조건 기도해야 돼. 어떤 날에도 진짜 1시간쯤 기도하고 잘라 그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게. 그래 또 기도하다. 그럼 3시간 4시간 새벽 4시 됐나 깜빡 잠들었는데 그 3시간 만에 잠 다 자버렸어요. 오래 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깊이 팍 들어버리면 깨어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참 그런 거를 미리 알고 조금 기도하면요,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을 문제없게 하셔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다고, 저녁에 제가 요즘 이제 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준비할 게 많아요. 이 PPT도 알려보다 하다 보니까 막 이게 하다 보니까 틀리고 있죠, 이렇게 막 이 준비하고 이렇게 줌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요 몇 시간 동안 하려 너무 신경을 쓰는가. 그러다 보니까 잘나게 신경이 예민한데 어쩌든지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으니까 오늘 이 정도 메시지 하잖아요. 예. 기도를 안 했으면 이게 또 이제 이게 시원찮은 또 메시지가 나올 텐데, 그래도 하나님 기도를 시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말씀과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도 체험을 통해서 성령 체험하는데, 바울 사도가 전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성령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전도 체험을 통해서 성령 체험하는데,
전도 대상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사실을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입니다. 복음 받았지만 나를 향해서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그때부터 문이 열려요. 예루살렘은 납니다. 예루살렘과 내가 있는 현장, 나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 현장,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어떻게 처신하느냐, 그게 내 수준인데 그게 내 영적인 상태거든요. 이 상태가 제대로 되면 되리라는 응답이 진짜 옵니다. 모든 게 나를 향하는 교육이에요. 저는 자녀를 봐도 또 우리 가족을 봐도 우리 멤버들을 봐도 전부 다 나를 향한 메시지로 봤기 때문에 그전에는 만나도 네가 이래야 돼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말을 별로 말하지도 않고 그냥 식사만 하고 웃으면서 그래 힘내라 기도한다. 많은 이야기보다 차라리 이렇게 대화가 많이 있지 않는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이해해 주는 게 그 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했다면 만나지 않더라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불신앙 많이 하거든요. 불신앙 체질로 다락방을 했다 손 치더라도 악령이 있겠어요. 그게 힘이 세요. 저는 믿음의 힘보다요 불신앙 힘이 더 셉니다. 제 체질이 그래요. 믿음의 힘은 표시한다더만 불신앙은 확실히 표현하대. 믿음은 이렇게 믿음 이야기도 뭐 들은도 만나는데 불신앙하면 반응이 확 나타나요. 와, 내가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잘 알고 내가 이 불신앙 체질임을 제대로 알면 딱 방비를 하게 되거든요. 오늘 또 실수 안 하도록 주야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성령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고요. 딱 꺾어버리면 허감 꺾고 딱 하면요 확실하게요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 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참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말씀이 안 들어온다 해서 그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졸는 애가요 그래 조금 기도하고 개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말씀이 그리 잘 들어오는가 봐. 확실히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있다고 고백을 해요. 네 구원받았나? 나는 구원받았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확실히 이 말씀을 전해보면요 그전에는 막 1시간 2시간 해도 뭐 서로 안 통했는데요 한 10분만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달 정도가 아니라 여운이 돼가지고 그들이 평안한 마음이 너무 행복하대요. 참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거죠. 전도 체험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간정아리아가 뭐 기도에 다 찬양인들 할 때 전사님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전도문이 이 무속인들을 통해서 영적 문제 심각한 그런 분들이 연결된다는 것은 그거는 소망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면 문을 여시지 않겠는가. 이 코로나 시대는 다 위기라 하지만 유목사 말씀대로 이 기회거든요. 예. 이럴 때 모든 교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국가의 겁을 먹고 말이죠. 이렇게 다 인원수가 있었는데 우리 소망교회는 그런 관계없이 그냥 막 다 모여라 예배 드리자 그냥 찬양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축복 여러분 너무 감사하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누리는데 왜 전도가 안 되느냐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왜 전도가 안 되느냐.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이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상태가 아닌지 모릅니다.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문제마다 위기마다 상황 때 내가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닌지를 다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고통 때에 살고 있고 자기 사랑하는 환경, 돈을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 원망, 무정, 원통함, 모함, 이 무절제, 배신, 빠르고 막 편리한 세상에서 조급하고요, 자만하고 막 세상 사랑, 쾌락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이런 흐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당연하거니와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런 세상에 물들은 내 그 상태가 아닌가를 요거를 확인하면 말씀에 대한 핑계 못합니다. 교회 핑계 못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가 진짜를 알면요, 갈급한 마음에 이 예배 말씀 속으로 가게 돼요.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으니까 주님 근성으로 말씀 받지 않기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성령으로 내 깊은 속에 들어와서 성령을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갈급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준비되면요, 예배 하나를 통해서 말씀 하나를 통해서 이 영적인 상태가 흐트린 게 싹 정리가 돼요. 정리는 말끔하게 정리되면서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이렇게 활기가 차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됐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생각하지 불신자가 그거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자가 그런 퀘스천 마크를 던지지 일반적인 보통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이런 각도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 속에서 성령 체험을 합니다. 정식기도 하루가 금방 지나기 때문에요, 이 정식기도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세 번을 정식기도 한다는 것은요, 그 마음이 벌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온종일 기도를 중심한 그 마음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정식기도가요. 그리고 나름대로 발버둥 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무시기도를 통해서 항상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도를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 현장 속에서 무시기도를 해도 정식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식기도는요, 흑암을 꺾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딱 시간 정해놓고 집중 기도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많은 분들 기도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는 항상 기도한대요. 정식기도 안 하는 사람이요, 나는 무시로 기도한대요. 나는 막 진짜 신앙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자기를 정당화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단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음에 예수님도 밤을 새우며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정식기도 없이 내가 항상 무시기도한다, 그거는 자기를 진짜 속이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덤빌 자를 찾고 틈이 있으면 바로 공격해버리는데, 그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느끼면서 나는 뭐 기도한다, 그거는요 정말 자기를 속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보면요, 영적인 이 흑암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 자녀와 내 주위를 세밀히 방해한다는 사실을 그제서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식기도고 성식기도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정식이 됐어요. 정식기도를 해야 할 이유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맥을 끊어야 돼요. 맥을 끊고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에 내 영은 살아납니다. 사단이 딱 정체가 나타나요. 폭로됩니다. 하루가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간 가운데 쏘아놓고 교회 오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잡힌 상태인데, 하루에 3번만큼이라도 사단을 털고 사단의 뒤통수를 치고 복음으로 다시 정돈해서
딱 서가지고 하루를 딱 이렇게 끌고 가야 돼요. 그것이 반복된 사람이 예배 드릴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위의 영향력이 크게 됩니다. 희미한 사람이 그를 통해서 전체가 예배가 딱 되도록 하는 그 주인공이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게 반복되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오르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불신앙을 끼치는 존재의 주인공이냐, 그 사람을 살리는 생기의 주인공이냐, 그게 이제 평상시에 기도를 속에서. 영적인 문제 많은 사람이 가장 불행하잖아요. 많이 시달린 사람이요. 뭐 어머니가 무당, 가족이 무당, 뭐 한쪽에는 자살, 친가도 자살, 외가도 자살, 이런 영적인 흐름에 그 내림이 시달린 사람은 고통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복음으로 보면요, 이거야말로 정말 보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집중 기도만 한다면, 정시 기도만 한다면, 진짜 생을 걸고 기도를 지속만 한다면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큰 축복 중에 복입니다. 인간이 완벽한 뭐가 완벽해요? 다 부족한데 차라리 완전 부족하다, 완전 모자라다, 나는 완전히 사단에 잡힌 사단 체질이다, 이것을 진짜 깨달아버리면 완전 복음으로 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진짜 복이에요. 전도 안 되는 그 교회 가보세요. 문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문제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받을 교회는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이 문제 가시를 가진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런 분들이 귀한데 그런 분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는요, 생각과 판단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이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두뇌가요. 그래서 그 생각 판단을 할 때는 내 수준으로 기도하는 것은 의미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지각이 열려서, 아, 말씀이 이렇게 했구나. 오늘 하나님이 왜 뜻을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을까? 이런 지각으로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게 다 기도 제목이잖아요. 예배 때 말씀 들으면서 다 기도하고, 현장 가서 응답을 확인하고, 특별할 때는 언제 특별한 거냐면 평소에 기도가 너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기도 안 될 때는 안 할 때가 아니고 특별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될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많이 속았습니다. 기도 안 된다고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기도 안 될 때 이상한 기도하다 보면 잠 생각나고요, 자꾸 이상한 뭐 엉뚱한 보고 막 기도하다가 보면 왠지 뭐 휴대폰 볼 일이 많은지 기도하다가도 뭐 또 찾아야 돼. 이게 뭐, 그리고 또 뭐 이상한 기도하다가도 눈이 이상해 가요. 그게 그럴 일이 아니고 진짜 그때부터 기도 본격적으로 할 때거든요. 1시간만 집중해봐요. 그때 내가 못 느낄 만큼 하나님의 주의를 작업할 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서 무엇을 체험했느냐, 그대로 살아가요. 살아서 여러분, 내가 육신의 것 체험했다, 욕심적인 사람은 됩니다. 그런데 살아이면서 정말로 이 말씀과 전도와 기도를 성령 체험했다, 그러면 체험한 그것이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유 목사님 말씀 이러했습니다.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죠. 그러면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다. 그게 시공간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다. 하나님의 것,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생명을 복음 주고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건데, 이게 237 빛의 축복입니다. 뭐 5천 종종하니까 이제 뭐 진짜 나가야 되구나, 237 하니까 이제부터 막 더 해야 되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5천 종족 237은 하나님의 것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누려야 될 시간표예요. 방향은 정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세상 다 얻게 되는 거죠. 성령 체험 속에서 살다 보면 반드시 영적인 힘이 생기고, 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삶 속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성령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성령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최고의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